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11절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대문 교회 손융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심 잘 드셨어요? 점심 잘 드셨어요? 금식 기도 나왔어. 기도 금식 하시는가 보다. 예. 기도 많이 하셨죠? 기도원에 와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원에 와서 할 일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원에 와서만 할 일이 기도밖에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우리의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도 소중한 게 없어요. 오후 시간에는 신약 성경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제가 와서 야고보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에서 중요한 것은 행실이죠. 믿음이 있다 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행위만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야고보서는 제가 야고보서 1장 8절, 2장 8절, 3장 8절, 4장 8절, 5장 8절을 가지고 쭉 연결시켜서 야고보서를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시작하는 말씀이 거류민과 이렇게 있어요. 거류민, 나그네.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거류민이다.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 한국에는 지금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야 단일 민족 그랬지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 한국은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주민이 5%, 인구 전체의 5%가 넘으면 다문화 국가, 유엔에서 외국에서 할 때 그 나라를 다문화, 단일 문화가 아니고 다문화 국가, 뭐 잘 안 다문화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통계가 4.7%인데요. 4.7%, 4.8%인데 그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은 이미 5%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국가입니다. 누가 뭐래도 변명할 수가 없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요, 저는 아주 산골 출신이거든요. 굉장한 산골 출신인데 저희 집사람은 바닷가 출신입니다. 저 경상남도 남해 상주 바닷가 출신인데 결혼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좀 곤혹을 치렀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들이,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고집 센 저희 형님이, 우리 가문이 양반 가문인데 어떻게 바닷가에서 배 타는 사람의,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실 집사람 여기 앉아 있어요. 집사람한테 미안합니다 해야 되죠. 근데 그때 분명히 저희 형님이 그랬어요. 뱃놈의 딸이, 바닷가에 배 타는 뱃놈의 딸이, 상놈이 어떻게 이 양반 가문에 시집왔냐고.
그것을 듣고 저희 큰형님이 와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옛날 남해 바닷가에는 얼마나 양반들인데 귀향을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렇지 그게 왜 뱃놈의 딸이고 상놈이냐. 여하튼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요 시집 온 그날부터 눈물 좀 흘렸습니다. 그러던 저희 집안인데요 지금은 바닷가 사람 뱃놈의 딸 그러면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도 이미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시골이니까 시집 온 제 질부들이 있고 저희 형제 가운데는 그 나라에서 온 며느리를 맞이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4, 50년이 완전히 달라졌죠. 4, 50년이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죠. 예.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죠.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외람된 얘기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바로 거류민이다. 너희가 바로 나그네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하는 때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래서 나그네.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하면 이 나그네라는 말을 글씨 참 못 쓰죠. 초등학교 선생했다면서 이상하게 분필글처럼 그렇게 안 돼요. 늘 쓸 때마다 써놓고 보면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초등학교 선생 했노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시고 내용을 보십시오. 나그네 혹은 거류민. 이게 이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주민이에요. 우리가 이주민. 왜 이주민입니까? 나그네 거류민 할 때는 벌써 전제된 용어가 있어요. 뭐가 전제됩니까? 고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향이 참 중요합니다. 고향. 저는 옛날에 한참 글 쓸 때 저는 신문사에 사설도 쓰고 논설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저는 고향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이 고향이다. 본래 고향은 뭡니까? 태어난 것이죠. 태어나고 자란 것을 고향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저는 아주 산골 경남 밀양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면까지도 산내면입니다. 참 촌놈이죠. 매산자 안내자. 그러니까 얼마나 시골입니까? 그죠? 산내면 산 안에. 그런데 이미 세상 떠났지만 저희 어머님이 부산에 와 계신다. 그러면요 여기 안 갑니다. 부산에 찾아가죠. 우리 어머니한테 가라면. 제가 맞아요 하는 것은 어머니 계신 곳이 고향이다. 우리 어머니가 광주가 사시면 늘 어머니가 그곳에 계시면 늘 그곳이 고향 같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 고향이 어딜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하늘나라가 우리 고향이죠.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고 거류민이지만 우리 고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향 떠나면 서럽다는 말을 하죠. 고향 떠나면 서럽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내용도 모르면서 유행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벌써 이게 적었잖아요. 제 고향이 어디라고. 산속이에요. 산속. 어른들이 오시면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러면 나 산밖에 갔다 온다 하는 그런 산골짜기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동네는 뒷산이 있고 앞산이 있는데 그러면 뒷산 앞산 사이에 동네가 있고 마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저희 동네는 뒷산과 앞산이 붙어 있고 한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동네는 어디 있어요? 산비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지가 없는 데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런 산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복음이 들어올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책 만져본 적도 없다니까요. 성경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부산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시골에서 교육받은 게 있어가지고 교회 근처도 안 가봤고 예수 믿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전도를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왜 예수를 믿냐,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돈을 10환, 그때는 10환짜리하고 1원짜리하고 같이 쓰던 때입니다. 소풍을 가는데 엄마가 10환을 줬어요. 1원을 줬어요. 1원. 그런데 소풍 갔다 와서 우리 엄마한테 얻어 터졌어요. 왜? 그 1원어치 과자를 샀으면 동생 것도 사줘야지 니 혼자 왜 먹었냐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소풍 가가지고 뭐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줘도 절대로 안 사 먹습니다. 그게 아주 어릴 때 굉장한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나는 소풍 가서 뭐 안 사 먹는다. 못됐죠. 초등학교 1학년 벌써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어떤 때는 그렇게 못된 생각한 것이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위로 형님이 있는데 형님들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상장을 참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는 상장을 안 주더라고. 얼마나 상장이 받고 싶은지. 형님 집 오면, 시골에 오면 벽에다가 붙여놨잖아요. 바풀로 칠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놨잖아요. 상장 위에 학생은 분명히 뭐 상장 위에 학생. 근데 나는 그런 상장을 하나 못 받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말입니다, 교실 청소를 하는데 저도 상장이 한 조각이 있었어요. 한 장이 깨끗해. 얼른 주워가지고 집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밤에 그냥 그 호롱불 밑에서 말입니다, 뭐 붓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옛날에 그 미안합니다, 그 일본말 같은데 아직도 일본말 같은데 그 말이 뭐죠, 물감인데 에노꼬라 그랬어요. 뭔가 하면 이 병뚜껑 같은 데 이렇게 물감이 있죠. 그림 붓으로 침을 묻혀 이래가지고 이제 썼습니다. 거기다가 상장, 손윤탁, 위에 학생은 똑똑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 그놈을 딱 말려가지고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데 어머니가 다시만에 한 번씩은 장에 갔다가 이제 엄마하고 같이 한 5km 됩니다. 심리 좀 넘어요. 그 길을 걸어오는데 이제 자랑했죠. 엄마 나 오늘 상 받았다고. 내가 서가지고는 그래, 네가 어떻게 상을 받았냐, 저 처음 상을 받아 이렇게 칭찬 되게 받았죠. 집에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딱 첫 마디가 오늘 윤탁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럼 참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더니 그 칭찬이잖아요. 상장 보자 소리도 안 해요. 근데 형님이 그날 저녁에 산에 나무를 하고 갔다 와가지고 나무찜 갖다 놓고는 아이고 오늘 윤탁이가 상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상장 한번 보자 하더니 딱 펴보더니 그 아까운 것을 내가 보라면서 쫙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상장을 왜 찢어요? 우리 형님 하는 말이 너희 학교 선생님은 붓도 없다 하더냐, 너희 학교 선생님은 글씨를 그렇게 못 쓴다 하더냐, 너희 학교 선생님은 상 주면서 도장도 하나 안 찍는 그런 상장을 주다 하더냐. 짝짝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학교 가면 상장 안 주죠. 집에 오면 상장 안 가져가 칭찬도 못 받죠.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진짜 또 학생 하나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된 생각도 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입을 지그시 깨물면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나는 상 안 받는다, 주도 안 받는다. 나는 크면 상 주는 사람 될 거야. 여러분, 상 주는 사람이 높아요, 상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상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상 주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거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학생이니까 누가 상 준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상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대학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이 됐어요. 14년 동안 고등학교 선생 2년, 초등학교 선생 12년, 14년 동안 선생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대학교 교수까지 한 거예요. 그게 나쁜 생각, 못된 생각처럼 보이지만 저는 지금도 상장만 보면 그 생각납니다. 나는 상 받는 사람 아니라 상 주는 사람 될 거야.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요, 특히 베드로전서 오늘 2장 읽었잖아요. 2장 11절 12절 읽었죠. 그리움인과 나그네 된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악하다는 소리를 듣지만은 선한 일로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전 시간에 구약 성경은 모델이다, 본이다. 제가 저쪽에다 한자로 썼잖아요. 본하고, 그죠? 본, 이 중요합니다. 본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본, 네? 본이 중요합니다. 본, 이 본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델이 되고 다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오늘 방금 우리 목사님이 같이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의 중심은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그류민이고 우리는 비록 나그네지만은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억울하고 분할수록 이걸 뒤집어 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도 물들지 아니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더 선하게 살아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특히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9절 20절. 본래 이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도 안 했는데 우리 방송실이 보통 아닙니다. 착 밖에 나왔어요. 벌써 19절 나왔습니다. 저기 보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래 돼 있죠. 옛날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애매하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부당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죠. 이 세상,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다 보면 나그네 서름 있잖아요. 나그네 서름. 이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고향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어떻습니까?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5% 넘는 이주민들이 와 살고 있다 그러는데 텔레비에 가끔 보니까 고부간에 갈등 나오더라고요. 고부간에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의 갈등 관계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사실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의 생각과 새로운 며느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고향 떠나 엄마 아빠 고향 다 떠나서 남자 하나 보고 바라왔는데 여기 와서 한국 땅에서 가정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잘 살라고 왔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 되게 시어머니 모시고 친정 갔다 오니까 다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다 해결.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에서 의도적인지 뭔지 모르지만 거의가 아니라 거의 100% 고향 갔다 오면 해결이 돼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가 자랐던 나라의 형편과 친정의 처지를 보고 서로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애매한, 억울한, 저는 부당하다 말을 썼는데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인내하면, 참으면 이것을 뭐라 그랬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어릴 때 고향 얘기한 게 뭔가 하면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가면 대신에 꼭 수학이 있어요. 뭔가 하면 소풍 가서 점심 먹고, 우리 어머니는 늘 김밥을 사줬는데 다른 날 1년 내내 있어도 김밥 먹기 힘들지만 소풍 가는 날은 평소에 뭐 도시락에 시커먼 보리밥에 된장 반찬 사갔죠. 저는 그 서울의 중심에 있는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소풍 가가지고 보리밥에 된장 반찬 사갔다니까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아이고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얹어 가야지 이 된장이 어떻게 도시락 반찬이냐고. 그래도요 우리 반 60명 중에 도시락 사오는 사람은 20명도 안 됐어요. 된장 반찬 도시락이라도 사오는 집은 괜찮은 집이에요. 저는 그런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소풍 갈 때 된장 반찬 도시락 사갔다는 소리만 들으면요 생각만 해요. 목사님 강단에 설교하면 막 불쌍해서 쳐다볼 수가 없대 저를. 나는 제법 괜찮은 집에 그래도 보리밥에 된장, 우리 어머니가 된장떡 볶아가지고 도시락에 해주면 그 어릴 때 점심시간에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생각할 때는 도시에서 자랐으니까, 그것도 서울 시내 4대 문 안에 계시던 분들이니까 시골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소풍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 공책을 상품으로 받는다고. 노래 탁 부르면 선생님이 공책을 주거나 연필을 준다고요. 그 연필과 공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릅니까? 미안합니다. 손을 딱 여기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취입한 노래들이 제일 많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의자 이런 것도 불렀고요. 그런데 이거 나오니까 이제 제가 상당한 게 있어요. 고향이 어디냐고. 그리고 지금도 가사가 생각해요. 나에게 묻지 마오 하는 그런 유행가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노래들이 다 이 고향에 대한 노래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글을 보면 금이 환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타향에 가면 반드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금이 좋은 옷 입고 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근데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금이 환향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자, 그래서 이 정도라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자,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조금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제가 전부 1장 8절, 2장 8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베드로전서는 1장 7절, 2장 7절, 3장 7절, 4장 7절, 5장 7절을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고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1장 7절부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오늘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붙들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 이게 예. 하다 보니까 뭘 만들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꼭 구절을 얘기한다면 중심이 2장이니까 요거는 2장 11절에 나오고 요거는 2장 19절 20절 보셔야 되는데 2장 19절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된 그루민 된 우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 천국의 요단강, 오늘 오전에 우리가 민수기 얘기한 것처럼 하면 요단강 건너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기름진 그 땅,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 타향 생활은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를 마라. 어려서부터 서럽게 커 고향도 모르겠네. 그렇죠. 고향 떠난 사람은 서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1장 7절, 2장 7절, 3장 7절, 4장 7절, 5장 7절. 오, 내용이 딴 데 없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안 가져 내려왔네요. 저희 가져왔는데, 여러분 2016년에 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얘기한 책은 구약 성경의 산책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래됐어요. 1995년에 제가 쓴 책입니다. 일반 시중에는 눈을 비비고 와도 없습니다. 1995년이 언제입니까? 그러나 헌 책방에는 가끔 나오는가 봐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장 한 장 쉽게, 아주 간단하게 쉽게 쓴 책이 있는데, 혹시라도 알라딘이나 혹은 헌 책방에서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 책 이름이 구약 성경의 산책입니다. 산책하는 사람은 자세히 안 보죠. 관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산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산책이고요. 이것은 이 베드로 전후서는 책 이름이 나그네 인생길, 그래 되어 있습니다. 책 이름이 나그네 인생길. 출판사는 따스한 이야기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저자는 손윤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책은 혹시 2016년에 10년 됐지만 책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 베드로 전후서를 또 깊이 있게 좀 알아보겠다 싶으면 따스한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출판사 이름입니다. 따스한 책 이름 아니에요. 책 이름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책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또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일부러 책방에 가서 책 살 필요 없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올라오시면 제가 꼭 책 한 권씩 제 내용, 이것도 책 한 권을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한 권 읽어봤자 다 모르고, 물론 예화나 다른 이야기는 있겠지만 요 내용만 확실하게 하시면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 다 이해하신 겁니다. 자, 금이 환양하려고 하면 돈 많이 벌고 혹은 명예나 권세를 얻고 좋은 옷을 사 입어야 금이 환양이 되겠지만,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금이 환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1장 7절 딱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믿음의 연단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확실한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종말에 대한 교훈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하는 것이 1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그건 제가 12월 달에 아마 성탄절이라 11월 달에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서에서 강조할 때에 제가 믿음만큼 소중한 게 없다. 믿음만큼 소중한 게 없다. 정말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을 영어로 트리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트리뷰레이션. 이걸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인가 하면, 라틴에서 온 건데, 트리뷰룸 하는 라틴에서 온 겁니다. 트리뷰룸은 환난이 아니에요. 탈곡기, 추수하는 기계. 우리 한국어로 꼭 번역하면 도리깨, 두들겨 패는 도리깨 말입니다. 추수하는 기계. 옛날에는 다 노동을 했잖아요. 발로 밟으면 기계가 돌아가면서 막 볕단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 볕단을 떨어뜨립니다. 도리끼는요, 콩이나 보리는 땅바닥에 놓고 도리끼로 두들겨 패가지고
하고 그냥 분리시킵니다. 쭉쟁이와 알곡을 그 다음에 바람에 날려서 분리시킵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가 당하는 만큼 고통이 있지요. 그런데 그 환난 뒤에 오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환난 뒤에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표가 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가, 우리 사람으로 모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만, 대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요 다 표가 납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그날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금보다 더 연단된 고귀한 믿음, 어느 정도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참 필요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더군다나 여러분 고향 떠나서 타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는 고통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요, 학교 보낼 때 학교 교육상 제일 큰 문제로 삼는 것이 왕따거든요. 왕따. 그 애들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잘 아는 사랑하는 후배가 아들을 교육시키겠다고 서울에 왔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만 전화로 가버렸어요. 다리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학교 가지고 나는요, 우리 아빠는 목사고요, 저는 부산서 왔고요, 저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미쳤나,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그때부터 아이들이 그 아이를 왕따를 시키니까 아이가 견디다 못해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이 왕따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동안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타향이에요. 고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청소년이나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따는 뭐냐? 왕께서 따로 세운 사람이다. 왕께서 따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긍지 아닙니까? 긍지. 우리 믿는 사람은 꼭 긍지를 가져야 된다. 신앙 지도자들부터 이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업신여김 받지 말라고 한 말이 있죠. 사람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기면, 인필자모하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자모하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기면 이후에 혹은 연후라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업신여길 것이다. 임모야라. 야 타로스피트. 임모야라. 임모지로 합시다. 임모지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으로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돼요. 남이 나를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나를 천시해도 나는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왕께서 따로 세운 사람이다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 긍지를 잊어버리면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도 그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공자가 한 말은 맞습니다. 공자가 한 말입니다. 인필자모하면 연후 임모지라, 이후 임모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도 나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해라. 아이고, 목사라 하는 게 나이도 몇 살 안 된 게 뭐 그런 여김 받지 마라. 나이가 어려서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되고, 늙었다고 업신여김 받아서도 안 되고, 내가 몸이 약하다고 해서 업신여김 받아도 안 되고,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된다. 내가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배운 게 무식했다고 해서
업신여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고 우리의 나라는 고향은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 계신 나라인데 그런 긍지를 가지게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따 학교에서 왕따라도 아이들이요, 내가 조금 억울하고 타양살이하면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때마다 나는 이래도 오히려 뭐라고요?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들이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선한 일을 행함으로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이 2장 11절 12절 아니에요. 긍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게 인간 되겠나, 저런 놈을 내가 키운다 싶어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용하시면 큰 아이로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예화 하나 들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은요, 바보 천치예요. 우리나라 동화책에는 굉장히 미화를 시켜놨습니다. 굉장히 미화를 시켜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퇴학당한 아이 본 적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이 공부 못한다고 학교 퇴학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몇 개월도 안 돼서 그만 퇴학당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손주들이나 5살, 6살 어린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달걀을 엄마 닭이 21일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된다. 가르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네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품어볼래? 그러나 해보세요. 애가 뭐라는지. 열에 열이면 전부 다 그럽니다. 내가 닭이가 이럽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안 그랬잖아요. 계란을 품고 있었습니다. 병아리 만들겠다고. 그게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바보예요. 우리나라 진돗개 IQ가 70, 80 되는데 진돗개 IQ보다 컴퓨터 시험 더 못해요. 그런데 에디슨이 직접 얘기했어요. 발명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2000개 가까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바보였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석 달도 안 돼가 퇴학당한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혀놓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시면 지혜로운 자가 부끄럽게 되고, 천한 자를 들어서시면 오히려 똑똑하고 귀한 자들도 부끄럽게 된다. 없는 자들을 들어서시면 가진 자도 부끄럽게. 기억나시죠? 그런 구절? 어머니가 에디슨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시는데 목이 뜨뜻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왜 뜨뜻하고 이래 보니까 물이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가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에디슨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미련한 자도 지혜로운 자 더 똑똑하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에디슨이 뭐라고 선언하면, 자서전에 쓴 글 그대로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내가 발명의 왕이라고 이 소리를 듣게 되기까지 나는 10만 번 기도했다. 저는 처음에 10만 번 기도하니까 천재가 됐다, 10만 번 그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산을 제가 해봤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 1년이면, 자 간단히 계산합니다. 1년이면 300번, 1년 300번이요, 그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 10년이면, 그러니까 맞습니까? 하루에 300번, 10년이면 300번, 100년이면 3000번. 맞나? 다시 한 1년에 300번, 그리고 10년이면 3000번, 100년이면 3만 번이다, 그죠? 근데 제가 방금 몇 번 했다고요? 10만 번.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10번씩, 5번씩, 10번씩. 그 말은 나는 아니던데 하루에 10번씩, 30만 번이구나. 여러분들, 내가 맨 마지막에 자세히 기억을 하면, 내 일생 발명의 왕이 되기까지 내가 30만 번 기도했다 하는 말은 내가 하루에 10번씩 기도했다는 말인데, 그 10번씩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온통 기도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온통 하루에 10번씩 30만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천재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쓴 책에도 어느 책인가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에디슨의 한 말을 인용해서 제가 그대로 실었습니다. 나가 30만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천재로 만들어 주셨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가 강조되는데, 이제 4장 7절 8절에 오면 굉장히 기도가 강조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2장 7절에는 세상 사람들은 보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됐다? 모퉁이 돌 얘기입니다. 2장 7절 맞죠? 모퉁이 돌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건축자들, 설계하는 사람들,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나그네 같은 우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방금 말한 이겁니다. 긍지를 가지라, 우리의 위치, 왕께서 따로 세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고향에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왜 고향을 강조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내린, 이건 성경적 정의가 아니고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글을 쓰면서 내린 정의는, 고향은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네? 어머니 계신 곳이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가족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남편이요, 아내만 귀히 여기면 내 기도가 일러, 남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어머니 귀히 여기고요. 3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 막혀버리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자, 자막에도 나오니까 나오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저 원수 덩어리 보기 싫어서 올라오시면 계십니까? 꼭 보면 기도하자 그러면, 또 기도해달라 그러면, 나는 그 원수 덩어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하는 거, 핑계하는 겁니다. 꼭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탓하거나 핑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건 태초부터 있었던 사건입니다. 야, 너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줬잖아요. 자기 잘못된 소리 안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말이에요. 그 선악과 따먹는 내가 먹었지. 야, 너 왜 따먹었냐? 뱀이 꼬시니까 따먹었죠. 이 습성이 말입니다. 이 습성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남편 귀히 여겨야 됩니다.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인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존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변화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면 그건 큰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못나 보이고, 더구나 내같이 우리 형님들은 다 상 받아오는데 상장도 하나 못 받아오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형님들은 다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상 주는 사람 되겠노라고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공부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상을 주려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 지게만 짊어지고 다닌다는 상 주는 사람 못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긍지. 그래서 저는 혹시 여기 와서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요, 박사학위를 2개 가지고 있고 대학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한두 개 다닌 게 아니에요. 저는 엄청나게 많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GM사에 이사를 하시는 문기주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김해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자란 환경은 비슷한데 어떻게 목사님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수많은 교수님을 만났고 초중고등학교에 수많은 선생님을 만났지만 나의 선생님은 우리 형님입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형님이 선생이 됩니까? 저희 형님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중학교 가고 싶었어. 밤에 잠꼬대도 하나 둘 셋 넷 뒤로 돌아 자영 앞으로 가. 우리 형님의 잠꼬대입니다. 중학교 가고 싶었어. 나이가 저하고 7살 차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보따리 이렇게 메고 학교 갔다 오다 보면 우리 형님이 나무찜 치고 옵니다. 근데 마침 그 앞에 중학생이 모자 탁 쓰고 교복 입고 지나가면 나무찜이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나무찜 지게를 짊어지고 그 학생이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던 우리 형님입니다.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쟁기를 멈추고 학생이 지나면 하염없이 그만 바라보는 우리 형님. 그걸 제가 6년 7년 동안 전 초등학교 때 우리 형님 모습 봤습니다. 얼마나 중학교 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중학교 못 가셨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부산에 와서 고학을 했습니다. 밥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잘 때가 있습니까? 교실 청소 도구함에 이불 갖다 놔놓고 교실에서 잠자고 굶는 것을 그저 떡먹듯이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게 말하기를 바보 같은 놈, 제 별명이 이름 뒤에 탁자가 붙었잖아요. 촌놈이라 먹고 제 별명이 촌탁입니다. 촌탁. 아주 촌탁. 시골에서 농사나 짓지 절에 가면서 공원에서 잠자다가 방범대 붙들려가지고 머리도 터지고 파출소 붙들려가지고 밤에 통행금지 시간에 공원에서 잠잔다고 점열 데가 없으니까 더우니까 그 순경한테 꾸중 듣고 라면 얻어먹고 오고 이러니까 제 친구들이 볼 때는 제가 그냥 고향 때는 제 모습이 제가 인간 같지 않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그토록 피눈물 흘리면서 중학교 가고 싶어 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다니잖아요. 제가 그 문기주 장로님의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저는 세상에 어떤 선생님들 다 존경스럽고 훌륭하지만 우리 형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제 형님을 불러놓고 제 가운을 입혀드리고 모자를 씌워드리면서 이것은 형님 겁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 형님이 때로는 화가 나면 이 귀가 못 들어요. 어려서부터 이 귀가 좀 어두워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저는 이 서울에 와서 제일 많은 사람이 제게 흠을 얘기할 때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릴 때 형님한테 뒤통수도 많이 얻어맞았어요. 왜냐하면 목소리 작다고 우리 형님은 잘 못 들으시니까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우리 집에 와서 고생 좀 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식구들은 이야기하면 저보다 싸움질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목소리 작다고 이 뒷곡대기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어려서 상을 못 받으면 이해되시죠? 윤타가 이어서 한 헤아려봐라. 하나 둘 셋 넷 일곱 아홉, 그러니까 다 하면서 10까지도 모셔야 되고 막 얻어트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중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제가 공부 못하는 게 우리 형님에게는 한인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날 이 시간까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생님으로 저는 제 형님을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말을 못 듣는 어린 아이들, 내 아이들, 우리 형님 조카들한테 들어가면 막 고함 지르는 것 같고, 또 고함도 실제 지르고요. 성격이 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안 들으면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미움받고. 그렇지만 내게는 귀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이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새끼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예쁜 탤런트보다 내 아내가 못생겼고 옆집 그 남자보다 내 남편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에게 딱
맞는 남편, 딱 맞는 아내, 가장 알맞는 자녀들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3장 7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감사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선책 가운데도 감사 습관화를 위한 일기책을 저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3주 동안 습관화하면 습관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이 책을 3주 동안만 성경 읽고 기도하면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를 그때는 하루에 10가지씩 씁니다. 10가지씩. 그렇게 훈련한 교본을 쓰기도 했고, 지금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도 아마 내일 또 두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아침마다 153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속삭이 하는 거 아닙니다. 손으로 직접 하나님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이 있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기를 생각하면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꼭 좀 5가지 감사를 씁니다. 성격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줍니다. 아마 그 나라 갈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남 탓하는 아담과 하와를 닮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너 왜 네가 제사 지냈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물었더니 사울왕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이 늦게 왔잖아. 당신이 핑계합니다. 사무엘 탓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버리셨는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귀히 여긴다는 말, 아내나 남편을 귀히 여기고 가족을 귀히 여기고 환경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절대로 이런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저는 책상 위에 엎드려서 운 적도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그래, 저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했거든요. 왜? 학생회장 되면 등록금 안 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등록금 안 내려고 제 친구들이 도와가지고 제가 학생회장을 맡았습니다. 학생회장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책상 위에 엎드리고 우니까요. 제 친구가 그럽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지? 고통스러우지? 아니야, 나는 고맙고 감사해서 울고 있는 거라고. 그 친구 지금도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예, 그의 동생은 지금 텔레비전에 극작 이번 또 뭐 얼마 있으면 또 나온답니다. 예, 그럼 글 쓰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나온 책에도 보면 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저희 학교 고등학생이 1,400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총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그냥 이럴 때 그냥 학교 이름도 확 밝혀버려요. 지금 사람들은 그 학교 참 좋은 학교는, 제가 다닐 때는 부산에서 제일 삼류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 다 운동화 신고 다녔어요. 우리는 워커 신고 다녔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은 고등학생 머리 빼딱빼딱 깎고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 길렀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인지 알겠시겠죠? 네. 아마 제 나이쯤 돼서 부산에서 공부한 사람은 압니다. 부산에 학교 이름 참 예쁩니다. 기를배 발을정 배정고등학교. 그리고 전 학생들이 다 유도를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 학교에. 그런 학교에서 제가 학생회장을 했는데요,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 될 때 학생들 머리 전부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운동화로 바꿨습니다. 아이들은 내만 만나면 그랬어요. 졸업식 날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우리는 이 학교에 웍하시고 뚜벅거리고 폼잡교에서 이 학교 왔는데 저희 학생회장 되더니 말이야, 우리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런데요, 그 학교가 곧 뒤바뀌어가지고, 여기 서울서 있는 사람 잘 몰라요, 한강 이남에서 스카이 대학에 제일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가 그 책에다 그런 걸 다 썼어요. 무섭고 덩치들 있는데 나가면 언제 맞을지 모르고 만나면 그냥 피해 죽이겠다고. 제가요, 졸업식 날 책을 하나 운동장에 주었습니다. 그게 교지입니다. 교지. 학생들 쓴 교지 있죠. 맨 앞에 학생회장이 있잖아요. 그거 이 버려놨지. 떡 보니까요, 놈이요, 제 사진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떡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아마 졸업한 날까지 저한테 이런 앙심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고등학교 동기들이 서울에서 한 60명 모이거든요. 그 친구 가운데 지금 제 원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와, 손 목사, 우리 친구 가운데도 목사가 있다 이러잖아요.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3월 3일 날, 개학하는 3월 3일 날 첫 주부터 교회 나가서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교를 귀히 여기고, 우리 학교가 뭐 삼류학교라고?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학교 이름도 얼마나 멋있는데, 제가요 교육대학 졸업하고 바로 배정 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선생을 7년 했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제 경력에 보면 배정 초등학교 교사 7년 동안 거기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그 학교 선생으로 가잖아요. 이사장님이 내 고등학교 다닐 때 교장이었는데 나중에 이사장 되셔가지고, 제가 저 부산에 가면 대신초등학교라고 구덕산 밑에 있는 학교에 있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이 친구 사립학교거든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초등학교예요. 아마 부산에서 온 사람 다 알아요. 일반 공립학교 달라요. 저를 발탁해서 그 학교로 갔다고.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을 기억하고 교육대학 졸업해가지고 학교 선생하고 있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학교로 불러줬다?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이 다 귀히 여기기 때문에. 에이, 이놈의 학교, 내가 시골에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다. 아마 그랬으면 제가 이 학교 선생을 못 갔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 감사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7절 보십시오. 이제 다 됐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다. 이제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된다. 건신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5장 7절에 보면 어느 시계가 맞는 겁니까? 많이 안 갔네요. 난 또 저 멀리 시계를 보고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4장 7절 뛰어넘으려고 그랬네요. 자, 5장 7절에 막 같은 말입니다. 이런 기도 시간 많이 가져야 되니까 뛰어넘으려 한 대로 뛰어넘어 갑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단이나 사이비로 이미 판정이 난 이단과 사이비는 물론 우리가 금해야 되겠지만은, 교회 안에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를 넘어떨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51장 맞나요? 누가복음 51장까지 없지. 누가복음 22장 51절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저 구절만 봐도 이제 상황 안 봐도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베드로는 그냥 말고를 두 쪽 내려고 했으나 못 참았어요. 우리 선생님을 잡아간다. 이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고를 딱 두 동강 내위에서 칼을 딱 요래 내리치는데 한가운데 내리쳤어요. 그런데 이 말고가 동작이 좀 빨라서 딱 피하는 귀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서 낫게 하시면서, 선생님이 잡혀가는 마지막 상황 아닙니까? 그 마지막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만은 절대로 못 참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종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제가 성경 구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렇게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나라가 어지럽고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로 부임해 갔는데요, 그 담임 목사로 가다 보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맞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또 상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를 첫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상원로 목사님은 우리가 무려 25년 동안 원로 목사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원로 목사 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만큼 도와드렸으면 자식들도 많이 컸고 다 이제 자식들도 50, 60 다 넘었는데 이제 상원로 목사님은 우리가 대우를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지금까지 25년 동안 원로 목사를 모셨고 또 새로 원로를 모셨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냐? 이왕 지금까지 모신 것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사시겠다고, 조금만 참고 힘들어도 잘 모십시다. 얼마나 더 오래 사셨을까요? 70세 은퇴인데 25년이라면 몇 살 돼요? 95세지요. 앞으로 10년 더 사시겠어요? 20년 더 사시겠어요? 교인들이요, 그 상원로 목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를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다,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조금만 더 참자 그랬는데 이걸 못 참았으면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어떻게 될 뻔했냐고. 끝까지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우리가 큰 실수할 뻔했다고. 이런 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날 날이 있습니다. 잘 모십시오. 잘 모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고 인내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요것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것만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 주십시오 한다고 이것만 주는 응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것만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 주십시오 하니까 다른 거 주시는데 더 큰 거 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늘 교인들 축복하며 기도할 때도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동산에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라?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 다른 구절도 있지만 제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펼치면 다 7절로 끝나니까, 7절로 끝나니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 펴놓고 기도하시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도인데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 학생 시절 때 제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교실에서 잘 수 없고 아니 대학에는 못 들어가고 그럴 때에 제가 교회에서 잠자다가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멱살 잡혔어요. 좋은 멱살이죠. 선생,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는 그냥 가정교사 월급 줄 형편은 아니고 우리 집은 쌀집 하니까 밥은 안 굶는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제가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맨 큰 따님이 강남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오늘 못 나오셨지만 몇 번 제가 오는 날 여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 집 큰 장남은 우리 김진성 목사님, 우리 교무 맡은 김진성 목사님이 주례라서 결혼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좁은 거예요. 그 친정 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고 끌고 간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는 쌀 가게를 하니까 밥은 안 굶는다. 가정교사를 될 형편이 안 돼가지고 너에게 월급을 준다든지 생활비는 못 줘도 밥은 안 굶게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권사님의 이름은 손용의 권사님이고 그 딸은 여기 강남 여기 순복음교회 권사를 진 딸은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권사님입니다. 한 권사님. 우리 직원들은 아십니다. 그 한 권사님의 어머니가 저를 그 부산에서 제게 그런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큰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마장 5장 7절을 지금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 권사님이 늘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그 권사님이 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거창한 기도처럼 보이죠? 너무너무 쉬운 기도입니다. 그 송권사님은 우리 한 권사님의 어머니 송권사님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여 주여. 나는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해가지고요 그게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아니 그냥 막 어디 가나 주여 주여 하는데, 제가 그 주의 신비한 진리를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 우리 한 권사님의 맨 막내 동생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가르친 제 제자이기도 한데, 그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도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도로 아주 이제 이루어진 그런 가정입니다. 딸이 많았죠. 딸이 아마 내가 모르긴 해도 한 6, 7 됐는데, 제하고 동갑인 딸도 있었고요, 그 동생 딸도 있었고요, 맨 밑에 막내가 머시매예요. 아들이에요. 지금은요 지금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의 기도가 그렇게 큰 기도인 이유를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주의하는 기도를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을 하고 목사들이 안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면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네? 솔 사자를 씁니다. 쏘았다 화살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약자를 써서 미안합니다. 솔 사자 강구하는 기도 이 말입니다. 사도. 화살을 팍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야 그때 그 권사님이 늘 송권사님이 제기에 멀리서도 표가 납니다. 벌써 오시면 벌써 주여 소리 나면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여하튼 그 권사님은 제가 프라이버시에서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한 권사님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니까 가슴에 한이 엄청 많은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한을 이 사도로 다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잖아요. 딸들 다 잘 살아요. 아들 하나 있지만 아들도 대단합니다. 이번에 박사학위 받습니다. 그것도 교회 찬양 음악으로 해서 박사학위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남편 되신 분은 그때 교회도 안 다니셨는데 쌀가게만 하셨는데 나이가 100세 넘어서, 제가 남대문교회 위임식 한 날 보면 그 할아버지가 와 계시는데 그때 이미 나이가 98인가 99살이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하나님 날아가셨어요. 그것도 감리교 권사로. 그러니까 그 사도의 힘이 얼마나 힘 있는 기도입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안 되면 사도라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사도. 예?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주기 놓은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 갈 때 손가락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늘 이 5개의 순서를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최고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1시간도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 두 번째, 가까이 있잖아요. 감사. 에?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 금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편 주시고 자식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 1시간도 할 수 있죠. 간단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이놈은 키만 크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키가 제일 크잖아요. 이거 뭐합니까? 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크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 예. 하나님께서 사명주사를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날마다 불평불만하며 살아서 죄송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죄. 이거는 약속. 이거 약지 아닙니다. 이거는 세지입니다. 세지, 제일 약한 손가락. 약지는 이게 약지입니다. 약속의 손가락. 그래서 결혼할 때도 반드시 너는 내 것이다. 약속 반지 여기 있잖아요. 약속. 뭐라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 그래야만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건강히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약속. 예수님 이름으로. 나 불경에서 요거는 더 깊이 얘기 안 할게요. 새끼손가락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가르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기도할 때 겁내지 마세요. 딱 써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오늘 재직회 기도하세요 하거든. 그냥 대놓고 하나님 아버지 재직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 노릇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오늘 재직회 멋있게 끝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가지 다 들어갔잖아요. 다 들어갔죠. 어디 가가지고 환자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무개가 지금 몸이 불편한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못 빠진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간단한 기도가 사도라고요. 지금 차를 몰고 가는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손가락 붙들고 기도하시겠어요? 주기도문 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입니다. 그때는 서로 본론 결론 없습니다. 아버지 얼굴만 딱 보면 아이고 저 원수덩어리 같은 사람인데 딱 보는 순간 아버지 내 마음 중간 아버지 하는 순간 주여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마음을 달리 먹고 지금 그러는구나. 이제는 이 사도가 능력이 됩니다. 이것도 못해요? 그래도 못하겠거든. 그냥 해요. 주여 주여 자꾸 해요. 그냥 1시간 동안 주여. 예, 한 해봐요. 저 김해 가면 무책산 기도원이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시험 준비한다고 갔더니 그랬더니 전도사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대뜸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말입니다.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엄마하고 막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지 반대를 했더니 마지막으로 무책산에 가서 40일간 기도하고 오랍니다. 40일 동안 내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 엄마하고 우리 집 사람 다 교회 나가지만 나 하나님 못 나면 그 사람들 다 예수 안 믿기로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하는데 왜 엄마하고 마누라 교회 못 나게 하냐고.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뭐냐면 전도사님 오늘 제가 39일째입니다. 근데 내일 40일인데 내 오늘 밤에 내일까지 하나님 못 만나면 이제 40일 동안 있어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못 만나면 내가 안 나가는 게 아닌데 우리 마누라 집사람들 교회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요 이런 가르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기도굴에 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사도를 가르쳤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네 마음 하나님 아신 것 같다. 대놓고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졸음해서 안 되니까 앉아가지고 이랬으면서 주여 주여 딱 1000번만 하고 내한테 오라 그랬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내일인데. 난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소리가 얼마나 고래 뭐를 삶아 먹었는지 막. 제가 앉아있는 방이니까 들려 쭈 하는 소리 들리는데 내가 헤아려 봤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20개 헤아리는 동안 나 자버렸어요. 그 처음에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잠 자는데 문 앞에서 문이 탁탁 열리면서 전도사님 하나님 만났어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 여기 오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오늘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모든 거 다 맡겨놔놓고 그냥 불러 제껴요. 예?
저희 교회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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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그 막 하는데 목사인 저도 그 사람 형편 조금 알잖아요. 지나가는데 그래 나도 네 마음 아는데 하나님이 네 마음 왜 모르겠냐? 에?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라고. 우리의 입술에 무엇은 그걸 바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신다는 거 믿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를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날이 가까운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보고 우리가 나아지는 것을 보고 응답받는 것을 보고 우리 이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고 엎드려 울던 그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튿날 그분을 신나게 무척산은 700m 고지입니다. 서울에서는 700m까지 안 올지 모르는데 부산에서는 바다 가까워서 700m는 굉장히 높아요. 그 높은 무척산 기도원에서 흥얼거리면서 찬송하시며 내려갔다고요. 아마 그 가족들 예수 잘 믿을 줄로 압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이런 마음을, 이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내놓으시면 아시지요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